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후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비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그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따뜻하게 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더 왔는데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예배당이. 예, 너무 좋습니다. 아유, 정말 이렇게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참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 문화가 문화 중에 대표적인 문화가 뭐가 있죠?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한국에서만 있던 문화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 시대를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예를 들면 진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새로운 소식을 우리 스마트폰이나 혹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금방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던 사건뿐만 아니라 몇 시간에 일어났던 그 사건도 정말 이렇게 빨리 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전쟁뿐만 아니라 재난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불안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그런 갈등서부터 해서 사람들의 어떤 분열과 그 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소식들이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가운데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더 밝아져야 되는데 더 메말라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대가 빨리 변하고 편하게 지나가는 이런 시대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천천히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옛날에 한국의 그 정들이 이제 조금 많이들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 또 이 세계 많은 분들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기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정말 예전에 이런 빨리빨리 또 발전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SNS나 이런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 보면은 자기의 어떤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고 허물며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2년 전에 얘기를 했더니 많은 동기들, 친구, 동생들이 어떻게 소식을 알고 홍콩에서 저기 남아공에서 전 세계 하여튼 그 지역에서 다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소식이 순식간에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의 실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바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쉽게 소비하거나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엄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의 시대의 이 모습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이 시대만이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자그마치 2500년 전에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보면 늘 뭐 2500년 전과 지금의 시대에 보면 전혀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라고. 이 말에 보면 정말 그 에스겔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런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한 60회 정도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가 아이들 이제 공부할 때 보면 뭐 다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입 고사 이런 거 시험을 볼 때 보면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부분들을 뭐라고 하죠? 밑줄 치라고 하면서 몇 번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알면 큰 축복을 받는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느냐라고 계속 묻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그냥 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이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많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을 많이 아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을 보니까 견문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많이 아는 것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보면 뭐 5,000명을 알고 10,000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다 연락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뭐 안부 묻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아는 것도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거에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뭐 생각은 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걱정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많이 한다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직후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왕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순간인 거예요. 순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흔들렸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이길 것 같으세요? 아마 절반 이상은 뭐 한 80%는 다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유다가 아니라 주변 나라를 향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야 유다 너희들 내가 다 지켜줄게. 어렵지 힘들지 고통에 살지 흔들릴 수 있지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주변 나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암몬입니다. 여러분, 암몬이 누구예요? 암몬. 암몬은 바로 롯의 후손입니다. 후손. 이스라엘과 먼 나라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아온 민족이에요. 민족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사촌이에요. 이웃사촌. 가까운 이웃이죠. 그런데 이 가까운 이웃이 가장 아픈 상처를 주게 됐습니다. 유다가 무너질 때 암몬은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함께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하 좋다. 이게 뭐냐면 야,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한마디 말하면 이런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6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 좋구나, 기쁘다, 쟤네들이 망했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완전히 상대방의 불행을 완전하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굿, 잘 됐어, 고소하다, 내가 망할 줄 알았다, 니네들은 내가 언젠간 너희들 망할 줄 알았어,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암몬의 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암몬의 그런 그 군사력과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암몬은 성전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태웠어요? 바벨론이 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암몬에게 오히려 바벨론한테 뭐라고 안 하지 않고 암몬들한테, 암몬 족속에게 막 뭐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조지아에 다들 아시겠지만 피치트리 로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막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속도에 맞춰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차가 박싹 붙어가지고 빵빵대고 막 나보고 비키라고 막 이런 크락션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얘가 뭐 급한가 보다 하고서 비켜줬어요. 그러더니 막 속도를 팍 내더니 바로 저기 앞에 경찰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걔를 딱 잡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면서 막 이제 좀 그분하고 얼굴이 지나가면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나도 모르고 손짓으로 막 웃으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이렇게 표정이 그 사람이 뻥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너무 즐거워가지고 아내한테도 전화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딱 그렇게 당해야 돼. 티켓을 떼야 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암몬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보시지만 정말로 보시는 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저와 같은 아까 그런 자동차 티켓 사건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그런 암몬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나보다 잘된 사람이 실패했을 때 다행이다 라는 어떤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까? 혹은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속으로 기뻐한 적이 혹시 없나요? 입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의 그 삶을 보면 난 다 알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없나요?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암몬 족속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암몬을 향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그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그것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갖잖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거나 내가 뭐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안 됐을 때 조금 속으로 아주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기뻐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뭐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비웃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결혼식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장례식장은 꼭 가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셨어요. 늘 강직하게 나가셨던 분이 아니세요. 우셨어요.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암몬은 여러분 울지 않았어요. 가까운 이웃사촌이라는 그 암몬 족속은 울지 않았습니다. 되려 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차이를 보신 거죠. 그 차이를. 우리에게는 약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를 심각하게 바라보신 거예요. 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큰 헌금을 드렸는가 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암몬만 등장을 하지만 여러분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뿐만 아니라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론, 시돈, 그리고 애굽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나라들을요 어떻게 바라봤냐면 강대국으로 바라봤어요.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요, 나라를 낮추는 것도 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경제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재정이나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기술 하나 배우세요. 기술 하나 알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주고 있고. 또 권력, 파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해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걸 겪었습니까? 팬데믹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틀어박혀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사람들과 악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보장해 줄 거라는 것들을 믿고 살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됐던 거죠.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뭐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도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소식들이 들려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이 건강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뭐 한국에 가셔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건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혹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우리의 친구들인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인터넷을 먼저 찾고 거기에서 문제를 찾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지, 혹은 염려가 생기면 기도보다는 걱정을 더 오래 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돈이 있어야 뭔가 안심이 되고, 사람이 있어야 뭔가 든든하게 느껴지고, 환경이 좋아야 내가 평안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꼭 뭐 돈, 사람, 환경,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물질과 사람과 그런 환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용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아냐고. 그리고 나를 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이유 하나로 성경책을 많이 보세요. 너무 좋아요. 뭐 1독, 2독, 3독, 뭐 중국에 어떤 분들은 계신 분들은 뭐 한 100독 정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쌓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경제가 흔들리고 내 건강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면 누구를 가장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세요? 아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유다가 무너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 딴 데 가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대로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절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는 그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어요? 절망의 시대였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그런 절망의 시대를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훗날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여러분 암몬을 보며 손가락을 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암몬 책을 읽으면서 아유 암몬 이런 족속 이것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나쁜 족속이네. 그리고 우리는 또 손가락질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우리도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또 교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 안도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암몬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암만 손해보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난 자리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암몬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 참 격려의 말에 참 용기를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무너진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암만 미워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또 실패한 사람이 있거나 또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죄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세상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교회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어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라요.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몬도 지나갔고 바벨론도 지나갔고 로마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이제야 제가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